지난 시간 홍해의 기적 속에 출애굽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승리의 찬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해피엔딩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영화가 시작할 때 관객의 몰입도를 위해서 초반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그 극대화된 액션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출애굽기 속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는데, 구원이 시작됐는데 어떤 여정이 시작됩니까?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건너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꽃길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힘든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것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애굽 땅 떠난 지 3개월 지났는데 그들이 또 광야. 사실 3개월 정도면 홍해의 승리의 감성, 거기에 도취됐던 것은 다 제해졌을 거예요. 충분히 지칠 만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3개월 동안 광야에만 있었죠. 3개월의 어떤 여행 코스에서 잠깐 광야 체험이 아니었고요. 홍해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계속 수르 광야, 신 광야, 마침내 신의 광야. 어딜 봐도 광야, 광야, 광야만 기다린 것입니다. 잠깐 엘림에서 목도 축였고 만나의 기적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지만 그 이벤트도 오래 못 갑니다. 그때만 잠깐이에요. 마치 숨을 꾹 참고 있다가 잠깐 숨 쉬려고 하고 또 들어가는, 또 망망대해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광야. 숨 돌릴 만한 기쁜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씩 있지만 여전히 어디라고요? 광야. 획기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환경은 언제 변할지 모르겠고 기적적인 일은 없는 것 같고 구원받은 거 맞는데 광야다. 전쟁 같고 지긋지긋한 이 광야에 있는 우리 삶의 배경은 회색빛 광야. 계속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광야에 이전에 뭐 반석 물도 터지고 목도 축이고 만나 기적도 봤지만 아말렉 전투도 한번 크게 겪었고요. 쉽지 않은 여정들, 마라의 쓴물도 겪으면서 쉽지 않은 여정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예수 믿고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쯤 나아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여행의 여장을 풀듯 새롭게 장막을 칠하는 곳에 쳤는데 그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만 다른 시내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를 뭔가 설명해 주듯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도 보면 원문에서 보면 이 광야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돼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시내 광야, 그 광야, 거기 산 앞에라고 나와 있죠. 광야가 3번 언급돼요.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이 시내 광야는 뭔가 특별하다.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신학적으로 매우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됩니다. 뭐 저만 유명할 수 있겠죠. 아무튼 매우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장면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만난 장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실 계획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겠다. 가나안이 최종 목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애굽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예배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최종 목적이 가나안인 것 같지만 이 시내산을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모세는요, 그들을 보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내도록 허락하라고 설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내산은 마침내 3개월 만에 도착한 이 시내산은 매우 중요한 거점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시내산에서 장막 친 지 2년 동안 머뭅니다. 2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2년 동안 장막 치고 있어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 주시고 성막 만드는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데 9개월이 걸리고 민수기 보면요. 민수기는 이제 전진하는 광야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전진을 위해 진영을 갖추고 준비하는데 2년이나 걸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법,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의 법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홍해를 건너 좀 걷다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나오겠지 했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볼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 되라고 2년 동안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준비하고 정탐꾼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다녀와서 그 땅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면서 막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합니까? 광야 뺑뺑이 그때부터 40년 도는 거예요. 아직 덜 됐구나, 더 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성미가 급한 것이죠. 어떤 과정을 띄어먹고 바로 가나안 입성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약속의 성취와 응답만을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구원 받았으면 곧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내가 바라는 그것, 그 이상향, 바람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티켓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평생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삶,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마냥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 손에 함부로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운전대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을 사용할 줄 알 때 칼이 유용하기에, 운전을 할 줄 알 때 운전이 유용하기에 함부로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땅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이 광야의 시간을 양보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과정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지도 않고요, 고된 여정을 생략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습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여전히 광야입니까? 지루하고 고된 시간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내 인생 언제 빛을 보나?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작고 이 불안함 속에 허덕이는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랬죠.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잘라내고 컷하고 그냥 영광, 왕이 되길 원하지만 이러한 단단한 과정이 없이 영광을 취하고 높은 곳에 오른들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돈을 원합니까? 돈이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돈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성공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성공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부여되는 죄짓기 좋은 환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십니까?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거예요. 드러나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의 깊은 골, 그 뿌리를 내릴 만한 깊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알기 전에, 복을 원하기 전에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복은 다 우상되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또 우상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그렇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아봤거든요. 자기 삶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원문에 보면 우리는 한글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할까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광야의 40년 시간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지난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떨기나무 초야에 묻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만나 자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 백성을 예배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이제 나와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구나 라고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광야를 거쳐야지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폐허와 같은 호렙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이 임했을 때 의미 있는 거룩한 산 신의 산 호렙산이 된 것처럼 모세는 이것을 저자로서 기록하면서 지금 야곱 같은 이스라엘, 사기꾼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살았던 다른 사람 속여 취하여 뺏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갈등하며 해결하며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시려고 필연적 광야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도 모세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예배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 그 현장 뒤에 이제는 두 번째 시내산을 오를 때 그 뒤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리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대로 성취하사 이루신 것을 봤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이런 감각을 갖고 우리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빚으셔서 이렇게 다른 내 백성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가나안을 향해 그들로 예배하도록,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모세는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마침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도 함께 여러분의 뒤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모세가 느낀 그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를 돌리더니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 뒤에 내가 사랑했던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이제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적인 모세의 예배를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도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필연적 광야의 시간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느낌상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전능한 그늘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의미도 있겠죠.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광야의 생활을 볼 때 도대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쓰는 방식의 사랑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모세가 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새끼들은요, 보통 어느 정도 자라도 이렇게 나를 의지가 없대요. 그럼 일종의 뭘 하냐면 둥지 털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는 거예요. 날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네가 독수리로 태어났다면 창공을 향해 날 수 있는 게 진짜 독수리다. 날개를 펴라, 날라라 하면서 계속 재촉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으면 날개를 펴서 급히 내려가서 등 뒤에 업어서 다시 올라온다. 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과연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가? 인터넷 다 찾아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보다 이게 더 걸렸어요. 모든 막 구글, 막 유튜브 다 봤어요. 근데 말씀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로 그런 영상도 없어요. 사실 이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더 문학적인 표현이 강한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둥지를 털어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더 강력하기에 너무 과학적으로 막 이게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독수리 아니더라도 이 조류들은요, 새끼새가 날도록 하기 위해 둥지를 털더라고요. 그건 나옵니다. 건너편에서 이게 평소에는 먹이를 떼서 주다가 이 먹이를 물고 이 낭떠러지가 있는 곳 또는 이 절벽 같은 곳 건너편 나무에서 이 먹이를 놔요. 놓고 나서 이거 먹으러 오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새끼는 엄마가 맨날 주던 밥인데 멀리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날개짓을 하고 떨어지는 새끼를 받지는 않은데 정말 놀라운 게 새끼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안 죽더라고요. 너무 쿠션이 좋은 거예요. 뼈도 부드럽고 막 수백 미터를 떨어지는데도 막 팅팅거리면서 바위돌을 떨어지는데도 안 죽게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탁 물어 낚아서 없지 않더라도 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질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도와주고 손을 대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바라보는 것. 안타깝지만 너가 직접 일어나야 돼. 너가 걸음마를 떼야 돼. 네가 날개짓을 해야 돼. 그게 너가 살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너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것은 방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지만 너를 기다리는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 거기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신이며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하고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 날개로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고치를 뚫고 나비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에 고치 안에는 작은 바늘만한 이 구멍 하나가 있대요. 그 구멍의 틈을 이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거기를 뚫고 부수면서 꼬박 한나절을 애써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힘든 과정을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안타깝다고 핀셋으로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번데기를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됩니까? 나비 안 된대요. 참 신기하죠? 쉽사리 구멍을 벗어난 나비는요, 날지 못하고 날개짓을 배우지 못하고 떨어져 죽고 날개를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연적 그 투쟁 속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필사적 투쟁을 통해서 그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결코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니기에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스스로 감당하도록 지켜보며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연분만으로 직접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어떻다고 하냐면요, 엄마가 낳는 고통보다 10배가 힘들대요.
그리고 누가 이게 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거의 진짜 생사를 오고 가는 고통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 빛을 보면서 머리가 다 찌그러져 가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자연분만으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신생아의 면역력, 필요한 장내 세균들이 형성되어서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그때 나오면서 생긴대요. 반대로 제왕절개를 통해 낳은 아이들은 아토피나 천식 등 자가 면역 질환의 병률이 너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쉽게 꺼내준 만큼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상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아이가 스스로 생명과 빛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사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함 받을 때마다 그들은 늘 불평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도대체 언제요? 여전히 광야인데요.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이런데요. 여전히 광야 속에서 외롭고 괴로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픔을 바라보는 사랑,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창공을 날 때, 나비가 되어졌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광야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쳐다보는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기에 함부로 손을 대는 어리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 저미도록 특별한 독수리 날개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우리를 구원으로 낳는 사랑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는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순종하면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세계관이 너무 강해서 5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야 사랑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 기계적 순종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야지 복 받아야지, 그래서 순종해야지 해서 여러분 순종을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저 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1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앞에? 제가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여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야, 순종하면 복 주니까 그래 해보지 뭐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다음 장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순종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특별히 그 자녀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졌고요. 심지어 이 율법을 1.1획도 지키지 못해서 그 축복에서 배제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대신한 두 번째 아담, 대표된 아담 대신 예수님이 1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까지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조건적으로 이거 해야 하나님 사랑받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법을 만들지만 법을 어긴 자를 또 용서한다.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구원받는 사람처럼 살게 이끌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심도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이 자리가 나를 위한 거구나, 이 광야도 나를 위한 거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조건 제시가 아니구나, 그렇게 서야지만 너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어느 날 편지를 썼대요. 제목은 부모님께 드리는 청구서. 편지를 썼어요. 지난번 콩나물 심부름한 거 1,000원, 지난번 빨래 갠 거 1,000원, 동생 2시간 봐준 거 2,000원. 이 동생 보는 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청구서 내놓은 거예요. 돈 달라고 한 거예요. 다음 날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엄마가 준 편지였죠. 편지 내용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 낳아준 거 공짜, 늘 포대기에 업고 밤이고 낮이고 안아 키워준 거 공짜, 너 열나서 밤잠 설칠 때 밤새도록 돌봐준 거 공짜, 늘 삼시세끼 밥 해준 거 공짜. 끝도 없이 했나 봐요. 아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뭔가 크게 깨달은 거죠. 엄마 사랑은 다 공짜구나, 그게 엄마 사랑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아들이 숙제를 안 하고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대요. 그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날 밤 엄마에게 뒤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짜로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뒤지게 맞는 것도 그 아이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면 뒤지게 맞아. 조건적으로 축복이니까 해야 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런데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실패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광야의 삶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을 드리는 게 맞는 거구나, 내 삶을 의탁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여러분 주님의 그 독수리 날개로 없는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를 기대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통해서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순종하는 게 살 길이구나, 광야에서 이걸 배우라는 거구나,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맞는 삶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태어나게 하신 것과 동시에 장성한 분량까지 책임지고 키워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한 필연적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라 그러죠.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너는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보석을 깎아내기 위한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불이십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불순물들이 많은 것을 용광로에 놓으면은 다 타고 순금만 나오죠.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원석과 같은 너의 삶에 나에게 순종함을 배우도록 할 때 너는 정말 나의 소유, 나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광야에 우리를 재련하고 연단하고 깎아내는 작업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빛이 나는 보물이 되게 하셨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 좋은 구원 티켓 따고 가나안에서도 풍요와 번영 누리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장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분은 따로 떼놓은 것이 구분이지만 구별은 같은 장소에서 그건 유별나게 구별되네. 세상 속에 뒀어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끔 하려고 광야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순금같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 부정한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는 뭘 배워야 하냐면 온전한 신뢰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신앙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해요. 결국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실 때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임을 인정하여서 주의 말씀 잘 듣느냐 아니냐, 지독히도 우리는 광야의 뺑뺑이를 돌면서도 늘 불순종 불신앙 갖고 사는 게 우리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년 광야 인생 도는 그 긴 시간만큼이나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다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지켜 순종하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 길이 원석과 같은 너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길이 될 거야.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보지 않으련, 너의 날갯짓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하고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계시다면 순종의 예배를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독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이 되게끔 하려고 마침내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과정이 있기에 기쁨으로 감당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전에 금요 찬양 때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사가 오늘 말씀이랑 잘 맞아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다시 한번 고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내 영혼 노래하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자유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의 목적은 그 사랑으로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됐고 주님 일체의 양보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고집스러운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광야 훈련을 거쳐야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간 광야에 두셨으니까
여러분을 빚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광야의 삶, 어딜 봐도 여전히 광야, 그 광야, 또 왔는데 또 광야입니까? 사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너의 광야 속에서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그때 독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되는 거야. 나만 예배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광야의 삶을 허락했다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광야에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래도록 너무나도 변화가 없고 계속 회색빛 광야만 기다릴 때 하나님 이 과정이 나를 향한, 나를 장성케 하고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니 주여 이 광야의 코스가 끝날 때, 필연적인 광야의 코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끝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미 주님의 사랑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광야에 우리를 두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멀찌감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보증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재산을 구성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주님이 주님만이 살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는 것을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지긋지긋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 말씀으로 살기보다 아버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광야 필요 없으니까 축복과 번영만 달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도대체 내 삶의 변화는 언제 올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 종속되어져서 마침내 광야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알기에 하나님 광야의 훈련 과정 속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나만 신뢰해라, 나를 순종해라,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주님 앞에 복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리두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거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실력을 키우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신뢰함으로 예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광야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허락하는 놀라운 복들이 독이 아니라 정말 복이 되고 그 가운데서 누리면서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주님의 소유로 빛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에 우리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땅만 구하는 것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흘리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 사랑임을 알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광야의 예배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빠르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필연적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